네,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보물, 재물, 뭐 요즘으로 하면 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의 주제로 선택하기가 약간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 그러면 먼저 육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동성 나 그러면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말인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내 어떤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혼이다. 이 혼은 뭐 죽거나 뭐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혼이다. 그래서 이 혼이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혈압약을 먹습니다. 혈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당뇨약은 먹지 않지만 혈당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 것을 좀 조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화 기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 대신 한의사 말로는 이게 폐가 아주 좋대요. 예. 그리고 뭐 대장도 좋대요. 이게 이제 내 몸이에요. 그래서 요즘 내가 체중이 얼마다. 체중이 자꾸 이렇게 붙는다. 아니면 체중이 좀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진짜 주인공은 내 혼이란 말이에요. 요즘 내 혼이 주님과 거리가 좀 멀다. 요즘 내 혼이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된다. 내 혼이 주님으로부터 좀 뭔가 이렇게 관계가 껄끄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집에 사는데 요즘 우리 집이 낡아가지고 비가 샌다. 이 창틀 틈으로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이건 무슨 땜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쪽에 창문이 좀 깨졌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은 잘 아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전혀 모른다고 해봐요.
집주인 요즘 혈압이 정상인가요? 체중이 정상인가요? 네, 뭐 건강검진 했을 때 이상이 없으신가요?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집은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보수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집에 물이 새도 그 집 사람이 건강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주인,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암이 걸렸든지 중풍이 왔다든지 막 그런데 그거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비 새는데 그러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내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영어 성경에는 5,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3,000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이 땅을 주관하게 하고 이 모든 짐승들을 주관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이 땅과 짐승들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지. 돈이 사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천하만국의 종이 됐다. 그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삶은 이 나라는 김동성이라는 살아있는 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진짜 보물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보물이 아버지께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는 말씀 쪽에 내 보물과 마음이 있어야지. 이거는 X표 치고 세상에 내 마음이 홀라당 빠져 있고 세상에 내 보물이 있으면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로 말하면 고장났다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고장난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연보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 저금통에 돈을 많이 쌓아놔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갭이 있고 거리가 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해서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 자,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이라는 말도 나오고 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냐 땅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물, 그러면 요즘 말하면 금은,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땅, 뭐 이런 거. 자, 이런 어떤 보물을 하늘에 둬라.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연보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나라는 혼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다가 어느 날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해서 가느냐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롯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목을 보면, 자, 일단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소돔들을 보니까 야, 여호와의 동산 같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기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풀을 뜯기면 진짜 이 목축이 잘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롯이. 자, 그러면 이 롯, 그러면 혼이라고 했습니다. 혼. 그러면 이 혼이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으로 이사 가야 양을 잘 먹이겠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13장 13절 창세기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내가 저 소굴로 들어가면 나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그래, 양을 먹이기는 좋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에는 안 좋겠구나. 그러면 마음이,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걸 생각하는 거고,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물이 땅에 있으면 야, 애굽 땅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좋다,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야,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들만 살고 있구나. 저기 가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매끄럽지 못하겠다. 환경이 별로 안 좋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공부하기 안 좋은 환경에서 공부가 잘 안 되듯이 신앙도 그래요. 그것은 마치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냐? 아, 월 300만 원 준다 하더라. 그래, 어딘데? 무슨 유흥업소다. 그럼 그거 가지 마라.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래? 구원받은 사람이 유흥업소에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냐? 아니, 월급도 괜찮고 조건이 좋고. 아니,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 해석 말씀을 연보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 제가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6장 끝부분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먼저 하늘을 구해라.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다가 두게 돼 있다. 하늘에다가 두게 돼 있다. 그래서 롯이 육신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잖아요. 롯이. 그래서 소돔성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몸이야 쾌락적이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즐길 것이 많지만 그 롯의 혼은 저 불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그 심령, 영에서 혼이, 그 의로운 혼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은 병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상했다. 혼이 상했다. 집은 좋은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암 걸렸다. 그럼 그 집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암이란다. 말기란다. 근데 집은 좋다 하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 걸려서 6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롯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 음란한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혼이 상하더라. 자, 이런 사람이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쌓아 놓지. 어떤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연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초점이 세상에 가 있으면 그건 하늘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이 혼이라는 존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직장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자, 결혼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얼마나 예쁘냐, 남자. 여자가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직장이 좋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집안이 좋으냐. 자,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동행이 되고 유지가 될까? 저 사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자,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이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양쪽을 다 쳐다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땅도 쳐다봐야 되고 하늘도 쳐다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쁘다, 좋다, 직장도 좋다, 건강하고 집안도 좋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럼 하나님도 쳐다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에다가 초점을 둔 사람은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고,
영에다가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이 기울어진 사람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혼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울어지고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럼 우리가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더 정확하게 나의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내 혼을 사랑하셨지 육을 사랑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육을 미워했냐? 먼저 이 혼, 하나님께서 이 혼을 통해서 육과 땅을 지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이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마귀가 이 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마귀가 이 육을 통해서 혼을 지배하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공식, 이런 습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혼은 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내 혼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구나. 만약에 주님이 내 육을 사랑하셨으면 내 혼을 위하여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을 위해서 검은 보화를 잔뜩 줬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검은 보화를 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검은 보화를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치우칠 거냐, 땅으로 치우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늘로 치우쳐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로 치우쳐라. 영적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에게로 치우쳐라. 땅에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땅, 하늘,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나 둘 다 귀하다. 나 하나님도 귀하고 재물도 귀하다. 그거를 보고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눈이 나쁘다는 소리예요. 눈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이 눈이 성하면 이렇게 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건강하면 똑똑하게 보여요. 물체가 하나로 보여요. 잘 보여요. 눈이 나쁘면 난시, 특히 겹쳐 보여요.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보이고 돈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면 그 눈은 지금 이상한 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은 눈이 성하다는 말은 건강하다.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 하나로 보인다. 잘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이고 잘 보인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주름 없이 이렇게
이게 흔들림 없이 깨끗하게 보인다. 그럼 이제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니라. 이게 지금 눈이 성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한눈에 바알도 보이고 여호와도 보이고 어느 게 하나님이지? 이게 눈이 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눈이 성하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야, 그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 눈이 성하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그럼 눈이 고장나면, 눈이 백내장이 꼈고 난시가 아주 심하면 세상이 하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눈이 성하면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저거 의미 없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 저거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다, 이거예요. 이게 더 낫게 여겼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땅도 중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큰지 머뭇하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여호와가 건져냈는지 그거를 구별을 못 지어갖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했을 때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눈이 갑자기 보물 이야기하다가 눈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죠? 보물 이야기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이야기가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눈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돈 이야기예요. 네 눈에는 항상 돈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냐, 이제 이 말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늘 둘 다 같이 보여갖고 해롱해롱합니다.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구조 자체를 나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다. 저녁에 치킨, 피자, 콜라 막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안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안 먹습니다. 콜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얼음 넣으면 더 좋아합니다. 치킨 좋아합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버리기 싫다. 나는 황금을 돌처럼 여길 수 없다. 돌처럼 여기지 말고 황금을 황금처럼 여기세요. 그거는 가만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연보를 많이 해라 이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돈을 사랑치 말라. 이게 돈을 사랑치 말라 하니까 돈을 안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6장을 설명을 하면서 연보하세요. 연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연보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거는 나는 반대예요. 자, 저는 어떤 논리를 피력하고 싶으냐 하면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골동품 가게 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직원의 기술이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직원으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가짜하고 진짜를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 직원에게 진짜하고 가짜를 비교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진짜만 보여주는 거야. 진짜만 보여주고 청소하라 그러고 이게 진짜를 6개월 동안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짜를 보여주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고 금방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지. 근데 진짜하고 가짜하고 매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헷갈려 버린다는 거죠. 뭐 그냥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자, 그런 논리라는 거죠. 돈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사랑 안 하려고 하니까 상사병 나죠.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2개 다가 있으면 안 된다. 2개 다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한 개밖에 없죠. 돈만 크게 보이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로 딱 보이니까 뭐 그런 갈등 없이 잘 살겠지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로 크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뭐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지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모세도 엘리야도 뭐 아무것도 없고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돼야 된다는, 우리한테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생각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의 의미가 예수의 가치가 가장 크다.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의 가치가 가장 크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바른 판단을 한다는 거죠. 눈이 성하면 초점이 분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눈이 성하면. 자, 그래서 눈이 성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놓겠냐? 하늘에다가 쌓아놓겠냐? 땅에다가 쌓아놓겠냐? 당연히 하늘에다가 쌓아놓는다. 눈이 성한 사람은 뭘 더 귀중하게 여기겠느냐?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그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같다. 그건 의미가 없더라.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이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 왜? 눈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롯처럼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건 안 보이고, 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 좋다 하고 그게 보이니 눈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눈 가지고 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말이 행복했냐?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혼이 상했단 말입니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연보마리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크다. 왜? 이분이 나를 만드셨고 이분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마귀가 재물을 통해서 몸을 이용해 갖고 내 혼을 지배하는 꼴이 됐으니 이게 뭔가 고장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통해서 내 육신을 지배하고 이 육신을 통해서 내 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내 혼을 지배해서 이 혼으로 육을 지배하고 이 육을 통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지배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옷이 있는데 아주 멋진 옷이 있어요. 근데 입으니까 너무 작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굶는 거야. 이게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옷을 입으려고 하면 내가 몸을 줄여야 되니까 그때부터 굶는 거라. 옷이 맞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뭐 젊은 처녀들이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되는 것이 옷에다가 몸을 맞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죠. 옷에다가 몸을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꼈는데 반지가 헐렁헐렁하다. 그럼 그때부터 막 먹어가지고 막 손가락을 굵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죠? 뭐가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고 옷이 그 다음이지. 몸을 위해서 옷이 있지 옷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혼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순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 순서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혼이에요. 혼이에요. 이 혼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이 혼에 가득 찼을 때,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그때 그 혼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 혼이 이 육신을 다스렸을 때,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타락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이 많다 그거는 괜찮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62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시편 62편 10절이에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을 거기다가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마음이 확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재물이 늘으니까 거기 확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재물이 늘어도 늘어나는갑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이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데는 하나님에게 기울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치심치 말지어다. 먼저 하나님에게 기울여라. 먼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 뜻을 물어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정상이지. 네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종이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으면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됐어. 그게 이제 뭐 수십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줘. 그게 문제가 돼갖고 이혼을 했더라고.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내보다 돈이 중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 근데 아내보다 돈이 중할 수는 혹 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같은 밭에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길가 같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들이 그 씨앗, 말씀이죠. 새들이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더라. 새들이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더라. 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새들이 그 말씀을 훔쳐 먹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눈치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이 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을 훔쳐갔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안 돼. 그거는 놀랄 일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놀랄 일이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가시떨기가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운을 막았다. 그러니까 뭐가 막힌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이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 쾌락과 염려로, 재리의 염려로 이 기운을 막았다. 이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졸랐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게 꽉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빼앗긴 것은 그냥 빼앗긴 건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이 생명체라면 우리가 그냥 목 졸라가지고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 보물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적인 생명체, 하나님, 이런 어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억누르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왜? 내 마음이 여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야, 요즘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 내 혼이 배가 고프다. 내 혼이 주님과 나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고 서먹서먹하다. 이게 뭔가 지금 이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빨리 캐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빨리 캐치가 돼야 된다. 몸이, 요즘 내가 과체중이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야, 혈압이 많이 높아졌네. 갑자기 이렇게 혈당 수치가 높아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금방 대체를 한다는 거지. 약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몸을 위해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혼을 위해서,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없다. 내가 요즘 공고하다. 그럼 어떡하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맞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즘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 뭐냐, 뭐가 보물이냐,
말씀과 하나님이 네 보물이냐, 세상의 보화가 네 보물이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에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뿌리가 말씀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내 친구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니까 벌써 뭐 한 50년 전, 네? 그러면 1960년 말, 뭐 70년 초, 그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아주 가난했을 때예요. 우리 집이 그 시골의 고래 기와집으로 된 집인데 그걸 105만 원에 팔았어요. 105만 원에. 근데 내 친구 아버지가 위암으로 고생을 할 때 친구 아버지가 그때 돈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요 밑에 깔고 있었어요. 암으로 고생하실 때. 근데 이분은 그 요 위에 누워가지고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시게 됐는데 유언이 너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요 밑에 수표 2장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요 밑에 수표 2장. 그 수표 2장이 이분을 못 살린 거죠. 그 누워 계셨어도 이것만 있으면 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난 산다 하고 던던했겠죠.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살기는 힘들다. 보통 이런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사용했던 요를 불태우기가 십상이에요.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태우기 전에 자식들한테 야, 이 돈 해서 빨리 넘겨야 되는데 유언으로 요 밑에 수표 2장 이렇게 하실 정도면 이 돈을 꽉 쥐고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암하고 이거하고 꽉 쥐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둬야 된다. 왜? 이 몸은 잠시라는 거죠. 잠시. 그래서 잠시 세상의 쾌락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두어야 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다가 두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재물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서 죄송해가지고 외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외워져가지고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연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마라. 재물이 많은데 마음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마음이 높더라고. 왜? 그걸 의지하니까. 그거 마음 높일 일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믿을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언제 이 재물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함이 없는 재물 말고 정함이 없는 여자하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 바람 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여자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정함이 없는 아내, 정함이 없는 남편,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남편하고 결혼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저게 다 날아갈지 모른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끝에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무엇을? 마음을.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어라.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께서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염려라는 것은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는 지금을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를 악물고 다 버팁니다. 염려는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내가 앞으로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아휴, 암 걸리면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럼 암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나? 아휴, 내가 지금 암 안 걸렸어요. 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꼭 그런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예?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뭐 돈이 있고 하면은 뭐 암보험도 들고 뭐 저축도 하고 근데 그거는 할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 전부 다 눈이 건강한 사람은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눈이 성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본문 속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의 그 핵심, 주님의 마음, 그걸 제가 이렇게 몇 번이 본문 말씀을 읽어봐도 염보를 많이 해라, 그런 의미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그분을 믿어라. 근데 이런 의미로 마음에서 전달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